전사님의 한 절, 친구들의 한 절, 마지막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전사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 누가 떠들어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말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나면에도 원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사랑의 구름을 전하는 힘을 쏟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1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주십시오. 아멘. 저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을 건데, 자, 우리 말씀을 어떻게 읽을 거냐면요, 믿음의 싸움 준비 완료 이렇게 읽을 거예요. 힘차게. 자, 믿음의 싸움 준비 완료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믿음의 싸움 준비 완료. 자, 이거보다 한 3배 크게 읽어보자. 얘들아, 할 수 있어. 자, 아까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3배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싸움 준비 완료.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싸움 준비 완료. 맞아요. 오늘은 우리 믿음의 싸움 준비 완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요, 이 말들 알고 있나요? 이거 아는 친구 대박. 알고 있어요 이게? 자, 지피지기 100점 백승이라고도 알고 있지만 100점 불패가 정확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이런 뜻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4학년 하시고 너무 시끄러운 것 같은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은요, 손무의 손자병법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이 말을 잘 사용했냐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맞아요.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아주 잘 사용했어요. 이순신 장군 시대에는요,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 장군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지피지기를 했어요. 맞아요. 적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근처에 가가지고 뭐예요? 아, 저 나라는 적이 약하구나. 저 나라는 적이 강하네? 하면서 상대를 아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꼭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피지기라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대결할 때 우리가 상대를 알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지더라도 그것을 조금 대피해서 크게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몸으로도 운동하지만 머리로도 분석한다고 해요. 상대팀 선수를 분석하는 거예요. 저 팀의 저 선수 11번 선수 달리기 굉장히 빨라. 또 뭐예요? 8번 선수, 10번 선수 중거리 슈팅을 굉장히 잘해 하면서 머리로도 상대팀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싸워야 될 상대가 생겼어요. 우리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사탄. 맞아요. 사탄이랑 싸워야 돼요. 사탄이랑 반드시 싸워야 돼요. 자, 전사님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 사탄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탄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랑 사탄이랑 귀신 대화하고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것을 쉽게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함께 따라해볼까요? 영적 전투. 영적 전투. 맞아요.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였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사탄 아래에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가스키지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안 해도 됐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영적 전투를 사탄과 치열하게 벌여야 되는 거죠. 자, 친구들의 삶 속에서 영적 전투를 잘 하고 있나요?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가 매일 어묵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옆에 있는 친구와 싸우지 않고 형제와 싸우지 않는 거, 이게 다 영적 전투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힘으로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말씀을 통해 답을 찾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어디 말씀이었죠? 에베소서 어떤 말씀인지 한번 친구들 읽어주세요. 시작. 맞아요. 자, 에베소서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나왔는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였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해 보면 복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진짜 복음 뭐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짝퉁 복음 뭐였어요? 우리가 뭐를 지켜야 됐어요? 율법.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짝퉁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어땠어요? 화났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이 세워놨던 교회인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우리 소림초등부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전사님도 화가 나죠. 누가 들어와서 막 너네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다행히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진짜 복음을, 이 굿뉴스, 진짜 좋은 소식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마음이 조금은 편안했겠죠. 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캠프 때 주제 기억나나요? 우리는 어떤 가족이었죠? 하나의 가족. 맞아요. 하나의 가족. 우리 하나의 가족, 그 말씀도 에베소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가족이 되고 우리 서로가 가족이 됐다,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울이 우리 에베소 말씀 보면요, 앞에서 그런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다가 마지막 장, 오늘 6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 6장에 와서 너희가 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본문 우리 10절부터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아멘. 지금 바울이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무엇으로 무장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무기. 맞아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 번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맞아요.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무장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얘들아. 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얘기했을까? 당시 로마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빈틈이 없이 단단하게 갑옷을 입고 자신을 보호한 상태로 전쟁을 했어요. 지금 보면 되게 단단해 보이죠? 강력해 보여요. 그렇게 옷을 입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 군인을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너네도 이 로마 군사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싸워야 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 우리의 상대가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싸움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기 때문에. 맞아.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의 네, 우리의 상대 누구예요? 사탄.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악한 영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탄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어때요? 보면은 학교에서도 막 말도 안 되는 무력으로 싸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힘 세고 뚱뚱한 친구들 싸움 막 그렇게 해요. 힘이 세야 싸움을 잘하고 또 돈이 많아야 우리 어린이들은 돈이 많아야 싸움을 잘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싸움, 영적 전투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게 있을까? 자, 지금부터 말씀 재밌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7절 읽어볼게요. 우리 읽을 때 파란색 부분은 큰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시작!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그리고 가슴에 우리의 눈물을 붙이십시오. 그게 아니거든요. 얘들아. 조금만 크게 읽을게요. 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전환의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 믿음의 무게를 주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기름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기름을 주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야 얘들아. 오늘 말씀의 핵심. 자, 우리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해 볼 건데, 자, 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모션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잠깐 로마 군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이 없어. 단단했어.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자,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두구. 한번 더. 구원의 두구. 의의 흉배. 성령의 칼.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자, 한 번 더. 우리 한 번에 쭉 가볼게요. 시작. 구원의 두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총 6가지. 할 수 있겠죠? 자, 봐봐. 얘들아. 머리, 가슴, 칼. 이거 2개예요. 양옆으로. 십자가 생각하면 돼. 칼, 방패, 허리띠, 신발.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구원의 두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자, 한 번 더. 미안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구원의 두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와, 우리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외우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한 전신갑주를 빈틈없이 착용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장비가 있어야 적으로부터 공격을,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히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해봤는데 얘들아, 착용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을 거야. 자, 구원의 두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앞에 뭐가 붙어있는데 이게 누구와 관련된 말들이에요? 예수님. 맞아. 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얘들아 예수님과 관련된 말이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복음,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탄과 싸워야 될 텐데 나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없이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로마 군사들처럼
보이는 장비를 우리가 착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까 전사님이 지피지기 백전불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위태롭지 않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또 적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장했을 때 위태롭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얘들아, 사탄이 배고픈 사자,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닌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얘들아, 사자가 배가 고프면 얼마나 무섭겠어. 눈이 돌아가. 그런 사자같이 사탄이 우리를 계속 잡아먹으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순서 때 뭐 만들 거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인형 만들 거예요. 귀엽죠? 이거 일부 친구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자, 일부 친구들 엄청 좋아했는데 전사님 이거 준비하면서 이 인형에는 능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능력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들아,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맞아요. 우리가 이 능력, 이 인형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 나를 덮어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 재밌게 또 인형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바울이 우리 에베소서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어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새로운 상대가 생겼어요. 사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를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예수님의 전신갑주 입고 사탄의 유혹을 꼭 물리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사님 기도할게요.